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또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7절 한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 여기 2장 5절에서 말씀 읽겠습니다. 2장 5절. 근신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신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을 이래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며 용서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귀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속에 기도, 전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393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핵심 이제 성경 구절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1절, 또 2장 5절에서 17절,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일단 3장 4장 16절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증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고 13장에 보니까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의 능력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해 있지만 영에 속한 자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 이제 기도 수첩은 6월 학원 보고마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주어진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 핵심이 우리가 진짜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성경 구절을 보면서 진짜 기도가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393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영적 힘을 얻는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393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393 하면 첫 번째는 3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말씀 성취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393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번 주일 강단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질서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창조하셨죠. 뭐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게 천지창조의 시작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까지 세상을 만드시죠. 그 세상 속에는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니까 태양도 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요새 이제 지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대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태양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신이 진짜로 있는가? 근데 그 태양을 만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만 인정돼도 우리는 크게 별 싸움하지 않아도 승리를 할 수 있죠. 근데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 논쟁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믿고 있으면 논쟁할 게 없어요. 가장 과학적이고 초과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 속에, 이 질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도가 그걸 믿지 않는다, 창조의 질서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떤 그래도 이제 우리 랩넌트라고 하는 친구가 물론 이제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생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혹시 아십니까? 요새 그 전에 노아의 방주가 아니고 몇 년 전에 나온 노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름은 다 성경적 이름이 나와요. 이름은 다 성경적 이름 나오고 왠지 스토리도 그런 것 같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 노아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너무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 명령이 뭐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다 살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감동해서 울어요.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그 노아의 지극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볼 마음이 없다가 그분 때문에 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만들었길래 노아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생명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 노아를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이 않은 내용이에요. 완전 성경과 반대되는. 다만 겉모양은 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방주도 만들고 뭐 이름도 다 그렇고, 그런데 내용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완전 성경을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아이가 정말 노아가 그랬어요? 라고 질문한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의 질문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엔 중고는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노아가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지금 나오고 있는 영화들이 왜 뉴에이지인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향이나 뭐 영화나 여러 많은 걸 갖고요. 말은 아브람을 말하고요. 말은 아담을 얘기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아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만 아담이에요.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그 아이가 영화를 보고 나서 정원 진짜 성경적이지 않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애가 헷갈려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노아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 질문은 너 성경 읽었니? 너 열심히 말씀 들었니?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질문거리도 아닌데 실은 세상 문화 앞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게 뭘 모르면 성경적인 말씀을 모르고 그걸 믿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금토일 시대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른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드셔서 그게 어디와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타락한 이유에는 너희가 진짜 창조 때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행을 하시는데 그 증거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체험케도 하시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로 확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게 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창조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구원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창세 3장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자꾸 육신적인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한하는 거죠. 육신적인 죄로 국한하여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지 못하냐. 원래 인간으로서의 구원의 원리와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3 기도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죄를 지은 창세 3장 이후의 인간에게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걸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과 말씀 확증하시는 성령님이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를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진짜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보좌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적 힘 이것이 경험돼야 영적 힘을 얻고 이 힘으로 말씀 나온 것처럼 여기서 공부도 하고 이 힘으로 업도 해라.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보좌의 축복 또한 언제 임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될 때 실은 보좌의 축복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이 뭐냐. 영적인 힘이 온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체험하게 되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의 빛으로서 현장을 살리는데 후대를 썸밋으로 세우고 우리가 실은 치유하는 자로서 갈 수 있다. 근데 이 치유는
근본적 치유,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근본적 치유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세계복음화와 근본적 치유를 위해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두고 우리가 이 힘을 갖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가 나오는데, 이 힘이 이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갈 때 구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또 하나는 생명의 운동이죠. 이럴 때 일어나는 게 생명 운동. 근데 이 생명 운동조차도 실은 우리가 한다기보단 구원받은 자에게 회복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정확히 전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영적 힘입니다. 이럴 때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분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세상 파라다이스라고 해서 세상은 자꾸 에덴 동산을 환상적으로 만들고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 모든 삶을 영적인 삶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뭘 회복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나님 영을 가진 영적 힘을 회복한 사람이 삶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한다기 이전에 뭐가 돼요? 영적 힘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그 영적 분별력도 있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힘도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상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신 거죠. 이게 참 인간의 삶이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운동 그걸 행하신다. 그러면 이걸 누가 체험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천국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이상한 이단들이 말하는 그 파라다이스 같은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서의 참된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선순위 바꾸잖아요. 돈이 있으면 잘 살고 또 뭐가 잘 되면 우리가 성공한 거라고 하는데 창조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성공자고 우리가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스리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다스리는 것대로 세상은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 주도권을 세상에다 내주는 거죠. 사단에게 내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진짜 성공은 많이 배우는 거고 진짜 성공은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자꾸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복의 근원이야 라고 이미 너에게는 내가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 라고 말씀하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것이 회복된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운동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보여지는 외적인 것 때문에 세상 나가서 전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집중으로 믿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 자녀가 돈 벌고 잘 벌어서 잘 성공해서 잘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계복음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우선순위부터 우리는 졌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올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결론 393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야. 그게 우리 10가지 발판이잖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우리 10가지 비밀이 뭡니까? 내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가지면 충분히 넉넉히 모든 것을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나갔다. 그러면 이제 패하는 건 맞죠. 왜냐하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하물며 예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정리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성경적인 말씀이 정리되는 기도. 그 실은 우리의 기도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정리되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묵상을 하고 그 영적 힘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 9가지에 있어서 3초월, 3초월이죠 이게. 3초월과 3생명과 그 다음에 3 전무후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정되고 믿어질 때 오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와 그 다음에 교회와 업을 두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는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전무후무의 메시지가 여호수아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랬을 때 얻는 것이 전무후무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 상태에서 전무후무란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 237을 놓고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와 업을 두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성경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할게요. 라는 그 상태에서의 전무후무가 아니라 아직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가는데 적을 만나서 적을 만난 그 방향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사실적인 싸움을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게 전무후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전무후무라는 말은 영적 싸움을 안 하는 전무후무는 없다. 성경적으로 봐서는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방향 속에 서 있고 그 방향에 서 있다가 내 실수가 아니고 내 영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서 있다가 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계획 속으로 가려다가 만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다. 그 대적자와 싸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 보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섭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현장이 있지 않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전무후무란 말은 성경과 맞지 않는 거죠. 실은 성경의 전무후무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하려는 세계복음화 속에 237 운동 속에 가려다가 만난 문제 앞에서 적군 앞에서의 싸움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거기서 발견되는 나와 교회와 내 업을 가지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대적으로 유일성으로 발견되는 거지. 그냥 평안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 계획에 방향 안 맞추고 그냥 세상 흐름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가던 중에 이거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393 기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는 어느 방향에 서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3시대라고 말씀하실 때 과거, 현재, 미래. 그게 곧 나와 교회와 또 이게 업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시대 살릴 발판으로 만들어주시고 교회는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 부교육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제 말씀 운동,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그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 중심, 또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 중심, 그 다음에 렘넌트와 부교육자를 통해서 세계와 미래 중심이죠. 렘넌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어떻게 살리시냐면 업을 통해 전무나 제자와 세계화죠. 이게 세계복음화죠. 전무나 제자와 세계화. 그래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화되어진 나를 통해서 또 제자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화 일꾼. 그래서 업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게 말씀이 통하는. 그래서 우리의 업이 이런 영적인
내 전문 분야의 영적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만큼의 상태가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서밋이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뭐 이렇게 서밋은 대통령 아니야? 라고 따질 게 아니라 서밋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전문성도 있는데 세계보고마 해야 될 이유를 가진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업을 가지고 그 정도로만 우리 렘넌트들이 업의 전문성을 띠고 그 업을 통해서 복음의 렘넌트 제자 운동을 하고 하면서 세계보고마의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서밋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와 우리가 상관이 없다면 생각해 볼 일. 그래서 삼구상 기도를 할 때 업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일에 누가 말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래서 세상적인 전문성만 가진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제자를 세우죠. 전문적인 지식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참 지식, 참 말씀을 전달하여서 제자를 세우고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면 우리 업의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돈은 따라오는 거고 제자도 세계복음화도 업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방향이 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도전하면 되냐? 내가 내 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만큼만 도전하면 된다. 그게 393 기도의 방향이잖아요. 내 업을 갖고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하고 제자 키울 만큼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럼 어떤 발판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교회가 이걸 어떻게 갈 건가, 이걸 생각하는 게 393 기도죠. 그러면 393 기도를 조금만 더 묵상하고 들어가면 우리의 삶, 그냥 우리 평생의 임명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현장과 내 업과 내게 허락하신 것을 두고 임명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393 기도를 놓고 한번 진지하게 한 번만 묵상해 보시고 그것과 내 삶과 사실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고 난 그걸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또 지금이 되었다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37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두고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교회와 또 업을 두고 하나님의 유일성 오직의 응답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